여러분 저희가 3월 한 달을 요한 1서 또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 1서 말씀은 사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도 중에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묵시록, 계시록을 기록한 유일한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 누가, 복음은 다 복음서만 기록했고 13개의 편지를 기록한 바울이 서신서를 썼고, 그러나 바울의 복음서는 없고요. 또 마태의 서신서가 없듯이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쓴 유일한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때 일어날, 또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서 당했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종말에 관한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견줘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21장이고 이 요한 1서는 5장, 2서, 3서는 다 한 장씩인 아주 짧은 편지들입니다. 자, 요한 1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핵심이 뭔가, 이걸 따로 기록한 게 요한 1서고요.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받는 수신자가 다 다릅니다.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 요한 2서에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에게 꼭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함 받은 자매에게 쓴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또 그 자매와 함께 있는 그 자녀들에게 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한 3서도 또 대상이 달라요. 요한 3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편지는 나는 지금 내가 나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가이오에게 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예요. 그래서 다 대상이 다르지만 이 편지가 왜 사도 요한의 편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냐 하면,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의 핵심, 문체,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걸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 1서 말씀의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서 읽은 것 같지 않으세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이고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 1서의 1장과 너무나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분을 들었고 직접 옆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그냥 막연하게 본 게 아니라 look at, 영어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봤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 만져보신 분 있나요? 하나님
뭐 마음으로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만, 우리가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육신을 가지신 분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오늘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선포하는 이유는 나는 그분을 직접 봤고 지켜봤고 보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 3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밌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단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단 중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스이즘 혹은 그나스이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하신 그 죄가 없으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올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고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낸 한 선지자일 뿐이다. 혹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게 영지주의자를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의 이단 사상이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걸 방어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을 확인함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배척하고 적그리스도적 사상이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한 게 서신서를 쓴 이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 4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한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실 수 있는 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로고스 사상이라 그래요. 로고스라는 게 말씀이란 뜻이고 말이란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말씀하시는 것이 곧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일이었고, 말씀이 곧 세상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게 사도 요한과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 2, 3서, 요한 1서 말씀의 배경을 좀 같이 나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은 1장은 1절부터 10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좀 세 단계로 나눠 볼 텐데, 여러분이 이제 뒤에 요한 1서 2장부터 5장, 2서 3서를 읽는데 이 핵심이 되는 게 오늘 1장의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2절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까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보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영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실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여러분 요한 1서 2장 3장 4장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옵니다.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가 조에라는 건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숨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숨 쉬는 breathing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은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단순히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연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똑같아요. 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과 우리가 살아서 그 영원한 생명의 일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사도 요한에게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3절이에요. 이 영원하신 생명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사귄다고 말할 때 어떤 경우에 사귄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정도가 아니겠죠. 오늘 부부가 오셨는데 사귀면 어떻게 돼요? 알고 싶잖아요.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아니 사귄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야? 그랬는데 궁금하지도 않아. 뭐가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이건 사귀는 게 아니죠. 사귄다는 건 오늘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나하고 같이 있지 않을 때 누굴 만났는지, 이게 궁금해지는 게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영원하신 생명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사귀겠어요, 여러분? 사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되신 분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셔서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특권을 드린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이고 그렇게 사귐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그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으로 끝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진짜 인간 꼴보기 싫고 난 진짜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난 교회 가도 누구도 안 사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나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진짜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서로 사귀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사귀겠다, 이게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사람과 사귀지 않겠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자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그럼 사람하고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절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할 때 이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병 없이 장수하는 거, 혹은 내가 정말 좀 떼돈을 좀 벌어보는 거.
이게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기쁨의 요소가 돼요. 근데 근본적인 기쁨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기쁨을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뭐냐면 오늘 5절과 6절, 7절을 쭉 보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두움이 그분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7절에 나와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 드리죠. 죄를 짓는 기쁨도 쏠쏠합니다. 저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모른 척하고, 그죠? 죄를 짓는 기쁨도 쏠쏠한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죄를 이기는 기쁨은 이거에 비할 수 없다. 죄를 짓는 기쁨은 우리에게 죄책감과 우리 안에 정죄를 가져다 주지만, 죄를 이기는 기쁨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날마다 드러나는 기쁨이 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여러분이 범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단죄하고 벌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기쁨이 거기에 없으니까. 죄를 져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져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다고요. 죄를 지면 그 죄가 나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으나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누군가에게 사귐이 진짜 사귐이 아니라 거짓 사귐이 되어서 결국은 서로가 불행한 일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죄를 이길 때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5절, 6절, 7절을 보시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이 없는데,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말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죄를 지면 그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좀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쉽게 말하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 모든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매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할 때 읽는 구절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여러분에게 암송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은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다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 이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잘못했어요. 죄를 졌는데 막 숨기고 가만히 있다가 막 이게 걸릴까 봐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지면 두렵다니까요. 두려운데 이게 누가 알까? 누가 알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차라리 누가 그걸 알고 너 이랬지? 그렇게 말하면 어떤 때 속이 후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면 내가 그래 알았지만 내 모른 척했어. 내 용서해 줄게. 다시 그러지 마.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에 우리가 죄진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겁니다.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죄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난 정말 괜찮아. 나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 그렇다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장, 3장, 4장, 5장을 읽어갈 때 핵심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신 분,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정리가 돼요. 하나로 모아져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3장, 4장, 5장을 읽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뭐냐면, 자, 제가 내일 묵상할 2장 4절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5절,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귀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안에 사귐이 있다.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질 수 있을까요? 막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이 무슨 수로 613개 조항이 되는 율법을 안 어기고 다 살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죄 짓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짜 막 죽이고 싶게 미울 때가 있어요. 막 저 인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지 다른 것으로부터는 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가 요한 1서를 앞으로 읽으러 나가실 때 한 가지에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게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은 도대체 뭐고 그 사랑이 왜 모든 것의 완성일까 하는 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게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있다면 사람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사귐은 한마디의 말로 정리가 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고. 여러분, 푸틴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사랑이란 단어가 있다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한 1서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 1서입니다.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아마 잘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계속 떠올랐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어쩜 이렇게 요한일서하고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맞는지 제가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